그 36절을 먼저 보시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를 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살리셨다. 근데 이 설교, 이 말씀 앞에 37절에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찔려. 그리고 어찌할꼬. 어찌할꼬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 제사장, 서기관, 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친 군중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너희가 그래요. 30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너의 지문이 십자가에 묻어 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언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 나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이 그 너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 말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찌할 거라는 반응을 보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뒤에 7장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스데반의 설교 앞에 이를 갈고 귀를 막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 찔렸고 그리고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떤 처방을 내리죠? 38절에 회개하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40절에는 뭐라 그래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라도 찔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찔림 앞에 어찌할꼬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 예. 그리고 어찌할꼬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죄라는 건 뭐냐면 불순물이에요. 우리 영혼의 불순물과 같은 거죠. 우리 몸에 염증이 남아 있으면 그게 병이 된다고 하잖아요. 위염, 간염, 그런 말이 있죠. 폐렴 또는 노폐물이 쌓여서 이게 빠져나가지 않으면 그게 다 병이 된다고 합니다. 암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병을 만들 수도 있고.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의 죄라는 노폐물, 이 죄라는 염증을 씻지 못하면 인생이 병들든지 마음이 병들든지 영혼이 병들든지 교회가 병들든지 가정이 병들든지 이게 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염증, 죄라는 노폐물을 이게 깨끗하게 씻지 못하고 빠져나가지 않고 그게 쌓여가지고 병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쌓인 노폐물을, 죄라는 노폐물, 죄라는 염증을 깨끗하게 씻어내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시죠. 고쳐줄게 내가. 너 몸도 고쳐주고 너의 인생도 고쳐주고 가정도 고쳐주고 나라도 고쳐줄게. 예, 거기 고쳐준다. 내가 고쳐준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고침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쌓인 노폐물이 있어요. 예.
쌓인 염증이 있는데 그거를 씻어내지 않고 고쳐주고 싶어도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말에 찔려서 내가 언제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찔려서 그 인정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어찌할꼬 할 때 그게 회개죠.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노폐물이 하나하나 빠져나가고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 40절에 보면 폐역이라는 말 나오죠. 폐역이라는 말이 불순하다는 뜻이에요. 불순. 노폐물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냥 찌꺼기가 막 많은 거죠. 불순한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회개하면 어떻게 순수해진다는 거예요. 순수. 노폐물이 다 제거되고 빠져나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순수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깨끗하게 되고 이 폐역한 세대의 순수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불순한 세상 속에서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만 이 불순한 세상 속에서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쌓여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찌할 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으면 뭐 귀를 막겠죠. 듣기 싫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할 수도 있고. 그런 세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하는 세대는 왜 핍박할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대체로 선지자들을 핍박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핍박해요? 그게 영적인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다 죽어가고 망할 위기인데 평강하다 외치래요.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찔리는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픽박해. 이미 그만큼 타락한 시대가 된 거예요. 폐역한 세대가 되어서 망한 거. 그래서 선지자를 보낸 건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선지자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선지자가 괜히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대에 선지자가 등장을 위기의 상황 속에 회개하라고. 근데 그걸 받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니까 망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찔림이 있고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있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분은 은혜 받은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영혼의 모든 노폐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우리가 순수해지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쿨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강박하면 안 돼요. 자꾸 찔려야 돼요. 마음에 굳은 살이 배긴 사람도 있어요. 안 들어가. 말씀이 들어가야지 거기서 무슨 열매를 맺든지 뿌리를 내리는데 말씀이 들어가야죠. 그 마음의 굳은 살을 제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강팍과 심령을 기경하라 그러잖아요. 갈아엎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어찌할꼬의 반대가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게 강팍이에요. 그걸 인정하기 싫어. 그걸 듣기 싫어. 그러니까 또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 또 마음이 불편해. 그럴 때 하는 게 뭐냐면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나쁜 게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거예요. 자꾸 굳은 살이 배기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 예배 시간 무슨 시간이라 그랬죠? 지금 엑스레이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상태를 MRI를 찍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런 시간이에요. 그 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찌할꼬 해야죠. 내가 이렇게 망가졌구나. 이렇게 병들었구나. 어찌할꼬 해야죠. 그 다음 뭐 하겠어요? 예. 그 MRI 앞에서, 엑스레이 앞에서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지, 내가 병들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죽는 거죠, 뭐. 예. 그렇게 고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내가 틀렸음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어찌할꼬 해야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이 얘기가 나오겠죠.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의사가 환자에게 좋은 말, 듣기 싫은 말 하지, 뭐 좋은 말 하는 의사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심각한데, 엑스레이를 보여주면서, 이거 지금 뭐, 부러져도 이게 좀, 이게 기역자로 부러진다든지 그러면 심각하다면서요. 예, 뭐 이렇게 MRI나 CT를 보여주면서 심각해. 근데 의사가 좋은 말 하겠어요? 예, 너의 상태가 이런데? 예. 그리고 환자는 무조건 인정해야죠. 그래야지 이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죠. 뭐, 하라는 대로 다 해야죠. 뭐, 수술하라면 해야지 뭐, 어떡할 거예요. 음식 절제하라고 그러면 절제하고, 예, 운동하라면 운동하고, 예, 밥 먹지 말라면 밥 먹지 말고, 죽만 먹으라면 죽만 먹어야지. 뭐, 듣기 싫다고 안 할 거예요? 살라면 해야죠. 예, 그래서 어떤 암 환자인데, 이분 이제 치료를 받긴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치료를 받았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흰색만 봐도 싫대요, 자기. 무슨 말인지 아시죠? 흰색만 봐도 자기는 너무 싫대요. 그만큼 그 치료받는 과정이 힘들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 싫지만 하라는 대로 해야죠. 그래서 자기가 고침 받은 거죠. 싫어도 해야 돼요. 예?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고 그대로 해야 돼. 그래야지 내 영혼이 사는 길이 열리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예, 이 정도는 우리가 암송을 해야죠. 또는 알아야죠. 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칭찬하는데 뭘 칭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너무 당연한 거죠. 아니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칭찬받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너무 당연한 걸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고침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사람의 말로 듣고 골라서 듣고 버릴 거 버리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잘하는도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만 이 말씀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죠. 떨림이 있는 거죠. 두렵고 떨림. 그래서 신앙은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은 그 망가진 거예요. 어떻게 내가 병들었는데 진찰실 앞에 진찰실에서 어떻게 두렵고 떨림이 없을 수 있겠어요? 나침판이 막 떨면서 북쪽을 향해서 가잖아요. 떨면서 가잖아요. 북쪽을 향해서 가리키잖아요. 예? 나침판이 떨지 않으면은 그 망가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은 그 망가진 신앙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읽고 듣는데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이 없다? 그 망가진 거죠. 사람의 말로 듣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맨날 말만 기억하고 말씀은 다 잊어먹고 가잖아요. 왜? 두렵고 떨림이 없어서 그래. 예. 두렵고 떨림이 없으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당신이 틀렸다라는 말을 듣겠어요? 회개하라는 말씀은 어디서 들어요? 여러분 운전하다가도 서로 시비가 옳고 그르면 가리는 거잖아요. 서로 틀렸다 그러잖아요. 너가 틀렸다 그러잖아요. 그럼 싸우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든지 부부든지 애들도 너가 틀렸다 그러면 듣기 싫어하는데 어디 가서
틀렸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 틀렸다 그러면 상대방은 가만히 있어요? 예? 큰 싸움이 되죠. 교회에서도 서로 예? 듣기 싫은 말 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예? 우리가 자존심이 얼마나 세요. 자존감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정도는 참아야지. 이런 게 자존감인데 우리는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자존심으로 살아. 예? 이 정도는 내가 넘어갈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자존감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린 자존심만 발달해. 자존심만 강해가지고, 예? 그거 건들기만 하면 너 죽고 나 죽자. 예? 그런 우리 이 병든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어디 가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예? 오직 이 강단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 어디 가서 여러분이 누가 회개하라고 틀렸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기분 나빠하고 다투고 합리하고 정당하고 진짜 틀린 걸 알면서도 그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싸우는 게 인간인데 어디 가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겠냐고요. 어디 가서 나를 책망하는 말씀을, 나를 찌르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강단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래요? 활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 기억하세요? 기억나요? 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이 문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이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은 그 말씀에 활력이 있대요. 운동력이 생긴대요. 예, 그 역사한다라는 거죠.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검이라 그러잖아요. 검. 근데 검으로 찔러 쪼갠다 그래요. 찔러 쪼개는 게 뭐예요? 수술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과 마음을 찔러 쪼개서 수술해요. 그래서 고치고 새롭게 해요. 홍해를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개시잖아요. 예.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리고도 찔러 쪼개잖아요. 요단강도 찔러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예, 찔러 쪼개는 역사가 나만도 안 믿었다가 나중에 믿으니까 예, 그 말씀이 찔러 쪼개서 수술해가지고 나병도 고침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가 아니에요. 문자가 아니에요. 예, 이게 믿으면 이 문자가 이게 문자가 아니에요. 이게 막 이 역사예요. 막 여기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튀어나와서 예, 내 삶의 역사하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죠. 언제요? 믿을 때. 믿는 자에게만 나타난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게 고마웠다고 그분이. 왜냐하면 말씀을 그날 설교가 찌르는 설교를 했대요. 근데 나중에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분이 좀 유명한 분이니까 이분이 생각난 거예요. 설교 끝나고 나서 이분이 조금 좀 듣기에 좀 그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분이 다가와서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말씀 듣겠냐고. 예,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거죠.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 예배 시간은 진찰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진찰실에 들어오면 당신 유명하니까 괜찮아. 이런 병은 금방 나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예, 유명해도 죽어요. 그 병으로 그거 고치지 않으면. 권세 있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진찰실에. 당신 권세 있는 사람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 금방 나을 겁니다. 죽을 병인데 금방 나을. 이게 맞는 거예요? 예? 부유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진찰실에. 예? 이거 병도 아닙니다. 돈 많으니까 이런 말 해줘야 돼요? 아니죠. 부유하든 권세가 있든 유명하든 진찰실에 들어오면
예, 똑같은 병에 걸리면 당신 죽는다고 얘기를 하죠. 당신 이렇게 이대로 가다 당신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처방을 따라가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은 망가져.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 유명하고 진찰실에서 유명하고 권세 있고 뭐 돈 많은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그 사람 고치려면 듣기 싫은 말 분명하게 하고, 예. 간이 안 좋은데 당신 또 술 마셨어? 그 말에 찔러야죠. 그럼 그 사람은 찔려야지 사는 거죠. 당신 폐가 안 좋은데 또 담배 피웠어? 그 사람 유명하든 권세가 있든 부유하든, 예, 찔러야죠. 그럼 그 사람은 찔려야 사는 거예요. 예, 당신 비만인데 아직도 밤마다 먹고 있냐고. 찌르고 찔리고, 예, 그래야지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찌할꼬 해야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해야지 이 사람이 사는 길이 열리지. 예, 처방전만 주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가 뭐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 그대로 가면 망하니까 유턴하는 거예요. 방향전환. 그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명해도 유턴해야 되고 권세 있어도 유턴해야 되고 부유해도 유턴하지 않으면, 방향전환하지 않으면 당신이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성형할 때, 뭐 성형이든 뭐 어떤 수술을 할 때 수술 전, 수술 후 보여주잖아요. 예. 이 전과 이후가 달라졌다 보여주잖아요. 또 이 약을 먹기 전, 먹고 나서 이렇게 달라졌다 보여주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달라지는 것이 그게 회개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드리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달라지셔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마음이 달라지든지 뭔가 회개가 있어야 돼요. 예, 말이 달라지든지, 예, 삶이 표정이 달라지든지 뭔가 변화된 게 있어야지. 예, 그게 회개예요. 회개. 변화된 거, 달라진 거. 그래서 후회하고 회개는 다르다고 하잖아요. 후회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깨닫기만 해요. 아, 맞아. 아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냥 후회만 해. 후회만 하면 어떻게 해. 방향이 잘못했으면 빨리 기차를 갈아타야죠. 내려가지고. 근데 계속 잘못된 기차를 타고 후회만 해요. 아이고, 내가 왜 이 기차를 탔을까. 어떡하지. 어찌할꼬 계속 어찌할꼬만 하는 거야. 그래서 쭉 가면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예, 어찌할꼬만 하면 안 되죠. 유턴해야죠. 내려와서 방향을 바꿔야죠. 예,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예, 설교하면 귀를 막고 이를 가는 정도가 아니라 설교자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런 설교하지 말라고. 그 본문으로 설교하지 말라고. 이렇게 자꾸 찔린 거예요. 그 찔리는 건 좋은 건데 그 다음에 완전 달라지는. 찔렀으면 찔려야 되고, 어찌할꼬 해야 되고, 그럼 그 처방을 받아서 순종을 해야지 사는 건데, 예, 이를 갈고 귀를 막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설교자 입을 막으려고 그래요. 예. 그 나를 지지해주는 설교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주는 설교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찔림이 1도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1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도리어 입을 막으려고 그래요. 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다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만,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옥토잖아요. 4가지 밭 중에 옥토잖아요. 옥토에만 100배예요. 다른 데는 다 쓸데없어요. 길가는 강팍하니까 열매가 없고, 뭐 가시밭과 돌밭은 거기도 열매가 전혀 없어. 오직 옥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땅에만 100배예요.
가시밭과 돌밭은 뭐냐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믿었다 안 믿었다, 골라서 믿고 안 믿고. 예. 회개는 왔다 갔다가 아니에요. 회개는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에요. 예. 내 형편에 따라. 예. 오늘 말씀은 참 은혜 받았다. 내 형편에 따라 왜 나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이래. 이게 가시밭과 돌밭. 이랬다 저랬다. 예. 여기도 열매가 전혀 없어요. 예. 내 심정에 따라, 내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예. 얼굴도 바꾸고 태도도 바꾸고 이런 거 철새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예. 정치하듯이 일관성 전혀 없고 럭비공 신앙,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예. 웃었다 화냈다. 예. 간사한 신앙이잖아요. 간사. 예.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 그랬어요? 간사함이 없다. 나다나엘을 보고 야, 쟤는 간사함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우리도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야, 간사함이 없다. 자기 형편에 따라, 자기 상황,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참 이스라엘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음성을 들어야죠. 그렇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회개해야죠. 그런데 우리 이익이 없고 내 상태가 안 좋고 날씨만 달라지고 내 감정과 이익에 따라 조울증 신앙이에요. 조울증. 예, 금방 웃었다, 금방 우울했다, 금방 웃었다. 종잡을 수 없는. 예.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 누가 선동하기가 쉬워요? 예, 당연히 후진국이 쉬워요. 예. 선진국 사람들하고 후진국 사람들하고 누구 선동하기 쉬워요? 누가 충동적일 것 같아요? 후진국 사람들이 더 충동적이에요. 그냥 그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후진국이에요. 예. 그래서 후진국이 되는 거고 후진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누가 선동하면 금방 일로 갔다. 누가 한마디 하면 금방 또 이쪽으로 갔다. 충동하는 대로, 예. 선동하는 대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예. 예. 말에 따라 입장 바꾸고. 이게 다 후진국 신앙, 후진국 신앙. 그러니까 말을 믿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 말에 따라서 우리는 흔들려. 그 교회 와서도 왜 말씀을 기억하고 가면 되는데 뭐 말만 기억하고 가, 사람의 말만 기억하고 가고, 예, 말에 상처받고 가고, 예, 말씀이 여기를 지배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이 지배를 해요. 그 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예, 무게중심이 흔들렸다가 누가 이 말하면 또 이쪽으로 무게중심이 흔들려. 이게 후진국 신앙이라니까요. 예. 회사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직원들에게 운동회를 하니까 뭐 게임 하나 봐요. 직원들에게 물어봤대요. 자기가 공처가인 사람은, 자기가 공처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왼쪽으로 가라고. 자기가 애처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근데 다 왼쪽으로 가더래요. 다 자기가 공처가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공처 다 왼쪽으로 가더래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더래요. 근데 뭐 이 사람은 회사에서도 누가 보더라도 공개적인 공처가예요. 예? 누가 보더라도 진짜 아내 앞에서 쩔쩔매는 공처가인데 누구 다 알고 있는데 혼자만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는 모두가 인정하는 공처가인데 왜 거기 있냐고 일로 오라 그러니까 이 남자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부인이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말라 그랬다고. 진정한 공처가죠. 예, 진정한 공처가인 거죠.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공처가가 돼야 돼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인데 59만 9,998명이 돌들잖아요. 하나님은 된다 그러는데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59만 9,998명의 남자들이 안 된다 그러고 된다고 하는 여호수아 갈렙에게 돌 들고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 모두가 다 왼쪽에 있는데 모두가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면 하나님 말씀이 현실이 된다. 우리 믿음만 있으면 된다. 저도 우리의 밥이다. 예. 흔들림이 없잖아요. 근데 진짜 간사함이 없잖아요. 말씀 앞에 누가 돌 들고 위협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 광야 간사한 사람들은 다 이 광야에서 죽고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인생을 건 여호수아 갈렙만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냐.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 말씀 앞에 초지일관이죠. 예. 말씀 앞에 초지일관. 예.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어요? 7번 다 돌고 함성까지 딱 질렀을 때 그때 무너졌어요. 완전한 순종이에요. 풀 순종이에요. 50%, 90% 순종도 아니에요. 예. 나아만도 6번까지 요단강에서 목욕했을 때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7번 다 풀 순종. 예. 완전히 꽉 채운 순종을 했을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믿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실로암에 가서 눈에 흙 바르고 진흙을 이겨서 흙 바르고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까지 가서 눈을 씻으면 눈이 뜨여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로암까지 눈 감고 가야 돼요. 맹인이. 그럼 뭐 어떤 마음이 돼요? 공포심, 두려움, 의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공포심, 의심,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걸 극복하고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갈 때 그게 믿음이에요. 그때 그게 믿음이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